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2월 6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12월이 시작이 되었지요. 12월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의 한 학기도 마무리가 되어갈 거고, 이제 시험기간도 성큼성큼 다가올 거고, 3학년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은 끝났겠다만 우리 2학년 친구들은 한창이겠다 싶지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하길 바라고요. 1학년 친구들은 비록 시험이라는 제도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것들이 있을 터이니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잘 대처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했던 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정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쓸 수 있음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자. 그들은 미가의 집을 떠나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앞장 세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들이라고 하지요. 그들, they, 이들이 누굴까? 여전히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21절로 31절이다 보니까 1절부터 20절을 보지 않고 21절부터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제 주일, 일요일 본문이었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큐티 본문을 보면은 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기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 미가라는 아저씨가 집에다가, 자기 개인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레위인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레위인이라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레위인이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우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상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데리고 단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이제 좀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나 봐.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정통 레위인은 아닌데 어쨌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자 해가지고 미가의 집을 쑥밭을 냅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들, 우상들을 가지고서 또 레위인을 데리고서,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한 트라이브의 제사장이 될래? 했더니 레위인이 봤을 때 한 가족보다는 그래도 좀 더 규모가 있는 데서 일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 좋다, 너네를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단지파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요. 계속 읽어보자.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미가와 그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 집에 있던 것들을 도둑 맞았으니까 쫓아간 거죠.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왜 사람들 몰고 왔어? 미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을 가지고 갔잖아. 또 당신들은 나의 제사장을 데리고 갔잖아. 내게 있는 것을 당신들이 다 가지고 왔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야? 왜 날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냐? 니네가 사람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와 잘잘못 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리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미가는 자기 힘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이지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정리를 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자.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것을 가지고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칼로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라이스 백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스는 시돈에서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들호베에서 가장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단 지파 백성은 그 자리에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 중 하나인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단 지파 백성은 단 성의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단 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고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며 우리 같이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묵상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 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가고 마음이 남았습니까? 인상 깊은 구절이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특히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말고도 그 장면 말고도 되게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큐티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해서 뭐든지 은혜롭고 뭐든지 느낀 바가 있는 그렇게 될 수는 없겠다 싶어요. 이런 본문 보면은 억지로 그런 걸 짜내다가 이상한 게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지요. 목이다. 오늘 이 장면은 오늘 말로 굳이 한다면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깡패를 내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야 너네 왜 우리 거 왜 가져가? 라고 했을 때 야 너네 깝치지 마, 이거 잘잘못 가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깝치지 말라는 말이지 않겠니? 야 니네 대들지 마,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니네는 그냥 당하기나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다,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깝치면 죽을 거야, 욕한 뻔했네. 죽을 거야 라고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와 그 미가의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가도 알았던 거야. 미가가 알았어. 자기 힘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깝칠 수가 없고 이렇게 대들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온다 해도 내가 저 사람들의 보복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그냥 뺏겨버리는 약한 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단지파는 이 깡패짓을 끝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백성을 공격하는 일까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좀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사사기 큐티를 같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 사사기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첫 번째, 단지파의 분열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려면은 이 전에 있었던 주일 어제 큐티 본문을 슬쩍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18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할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만 하면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라는 표현이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무언가를 강조하는 뭔가 뉘앙스를 펼쳐주는 그런 본문, 그런 센텐스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어쨌든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에는 오늘 이 단 지파가 한 극악무도한 행동, 이 자기 동족끼리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착취하고 그래서 피해를 주고 뭔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 배경을 사사기가 설명하기에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도사님은 그 말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요.
이렇게 분열하고요, 내분이 생기고요, 뭔가 싸우고요, 뭔가 폭력적인 일들이 있고요, 갈취가 있고요, 무언가 힘의 논리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록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상 섬긴 거랑 별개로 우상을 섬겼으니 폭행당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폭행을 이 단지파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혼란하구나, 혼돈하구나.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 상황을 표현하는 그 혼돈함이, 그 공허함이, 그 흑암이 가득했던 게 왕이 없을 때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전사님은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바랄 수 있을까? 우리가 바랄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에 대한 것이죠. 이게 오늘날 대통령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00% 오늘의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지만, 아무래도 뭔가 통치자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좀 비슷한 결이 있겠다 싶지요. 그러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바라야 할까? 우리는 어떤 국회의원을 바라야 할까? 우리는 어떤 어른들의 정치를 바라야 하며, 그리고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야 할까? 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도 중학교 때 대통령이 누구건 뭐건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중학생인 나에게,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슬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왕이 없었을 때 혼돈했던 그 일들이 폭행으로 드러났고요, 여러 가지 일들, 우상을 섬기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바랄 때 어떤 것을 정리하고 어떤 것을 해주는 왕을 우리가 바라야겠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너가 바라는 왕은 어떤 왕이니? 두 번째는, 너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를 해주진 않을 거고요, 이번 한 주는 좀 그래 볼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큐티 마무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기초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본문 보고 우리 세상을 보고, 세상 보고 본문 보고,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